20장 15절에서 30절까지 박정희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2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약점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순수함도 있지만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 성격 급한 것은 능력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성격 급한 것이 지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도를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3기라고 그러지요. 3가지. 기도했습니까? 그 다음에 기대하면서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대를 가져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를 해놓고 너무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수준,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다 결정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내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때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열매도 하나님께. 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제 얘기를 늘 하잖아요. 저기 광적에 우리 서장로님처럼 하시는 일처럼 그 상동교회에서 섬유 회사를 매주 신방을 다녔다니까요. 은혜 섬유라고. 거기를 다니는데 이 동네 와서 식사를 할 때 느티나무 지금 사우나 그 자리 앞에 장어집이 있었어. 그 앞에 푸른 감리교회 지금도 있죠. 오다 보면 옛날 8번 버스 종점 앞에 흰돌교회 거기를 다니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창조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기도 응답은 그렇게 때로는 그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꼭 기대를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자, 그래서요, 여호와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제목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있어요. 지혜로운 입술.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는데 말이 영 엉망인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아니에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홍해를 건너고도 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워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모르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입술은 꼭 써놓으세요. 감사하는 입술이에요. 감사하는 입술이 가장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사람을 만나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어요? 임영웅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어요? 옛날 고향 친구 만나고 싶어요? 응? 누구 만나고 싶어요? 우리 낭자 권사님은 누구를 만나요? 낭자. 누구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해도요, 최고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은요, 나한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만 만나면 불평하고 나만 만나면 가르치려고 하고 나만 만나면 짜증내는 사람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정말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복된 사람은요, 나만 만나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이런 사람이, 친구간에도요, 우리 교우간에도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 감사하면은요, 밥도 또 사주고 싶어요. 김영 권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한테 누가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 양집사님? 양집사님이 감사해요? 권사님한테? 뭐라고 감사해요? 밥 잘해줘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줘서? 그런 상투적인 멘트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요, 내가 내 마음으로 누구도 나한테 감사하지 못할 감사를,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내가 그동안 속을 많이 새겼어도 변치 않고 나와 함께 있어줘서 내가 참 당신을 아프게 했는데도 그래도 변함없이 같이 그런 감사.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 영혼이 담겨 있는 감사가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회개하고 집에 가서 이쪽 줄에 아멘을 2분이나 안 했어. 나를 보세요, 나를 봐. 이쪽에서 2분이나 아멘을 안 했다고. 이쪽에. 지혜로운 입술은 뭐 하는 입술이라고? 감사. 요즘은 카톡으로도 감사하면 돼요. 꼭 감사하십시오. 감사.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혜로운 입술은 16절에 보니까 보증을 서지 않아야 돼요. 쓸데없는 보증.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지혜로운 입술은 17절에 보니까 속여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밥 먹고 밥값 안 내면은 잘 먹어요, 안 좋아요? 아니에요. 정당하게. 또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입술은요, 경영을 의논함으로. 저는 이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경영 뭔가를 이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의논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경영은요 반드시 서로 의논할 때 누구랑 의논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입술인데 감사하는 마음이라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이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창조교회를 아무도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사람도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혼자 나와 혼자. 지금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혼자 나와 혼자. 그분이 정말 감사해.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참 왜요? 주의 영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절에 가서 불공 드린 사람하고 의논해 보세요. 물론 좋은 지혜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부처의 뜻을 따르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의논을 할 때도 누구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과 꼭 여기 잊지 마시기를. 그런가 하면은 19절에 절대 의논을 해서는 안 될 사람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이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이 말은 아무 소용없는 말. 제일 소용없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불평하면 그 사람은 나를 칭찬할까요? 왜 그렇게 바보 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우리가 한담한다. 불평하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지혜로운 입술은 꼭 감사를 해야 돼.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만나고 싶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서순자 권사님 정말 매력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 김희영 권사님이 와서 어떻게 우리 창조교회를 감사한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전라도 말로 눈, 코, 입, 얼굴이 아주 온막온막해요. 귀니 짝짝 흘러. 이 표현을 안민자 권사님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우리 고향 사람들만 이 어감이 아주 눈, 코, 이 말하는 입 모양도 아주 귀니 짝짝 흘러. 얼마나 왜요? 감사하니까. 제가 제 형님이 얘기하잖아요. 무안에 술만 마시면 아버지가 온몸에 옷을 벗고 막 돌아다녀. 근데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믿음도 좋고 효자야. 누가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 얼른 혼인물 같은 거 갖고 가서 감싸가지고 다 하고 와.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무한읍이 다 칭찬해. 다 칭찬해. 굉장한 겁니다. 한 번도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입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늘 아버지 은혜. 그런 남편이 아니어도 우리는 막 엄청 불만이 많지요. 그만하겠어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부모 같아서 사람들은 다 우습게 알아도 나는 내 부모를 귀하게 여겨. 그 사람의 마음에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요. 여호와의 등불 이따 나와요. 어쨌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입술이다. 지혜로운 입술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감사하는 입술이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감사해요. 두 번째,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23절에 정직하다. 정직 23절 보십시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직해요. 정직한 사람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알지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인생을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속는 것이요, 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상상도 못한 일들이 빵 이루어졌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지만 상은 반드시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비례해서,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을 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 뭔가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거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뭘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뛰어도 안 되는 일이 허다히 많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가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일을 해가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 한 걸음을 일할 때마다, 손짓 한번 할 때마다 주님,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20년 전에 우리 창조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이 두둥실 두리둥실 쫙 될 줄 알았어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뭐겠어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다니까. 여러분 인생은 안 그래요? 살아보니까 이제는 힘과요? 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인생은 살수록 어렵다. 인생은 살수록 어려워요. 근데도 인생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인생은 살수록 어렵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생에 반드시 노력하고 수고하면 열매가 있다. 근데 세 번째 원칙은,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나를 바꿔라. 나를 바꿔야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문제가 있든지 세상을 보는 눈이 있든지 뭔가 관계가 잘못되든지 나를 바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나를 안 바꿔. 그러니까 힘들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 바꾸세요. 교회를 바꿔? 나를 바꿔요. 따라 해볼까요? 나를 바꾸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삶의 태도를, 사람을 대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을,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바꿔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인생길을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이 나지. 하나님께 맡겨요, 내 길을.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잊지 않고 싶은 말씀이, 지혜로운 입술은 감사하는 입술이다. 이것과 함께 오늘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등불,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을,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등불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줘야 돼.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고,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가는 어두운 인생길을 비추어 주고,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비추어서 알게 해주고, 여호와의 등불,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등불로 비추어 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입술은 무슨 입술이라고? 감사하는 입술.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등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뭘까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을 비추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27절을 잘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요. 내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등불의 가장 첫 번째예요. 내가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회개하고 내 한계를 보고, 이게 진짜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 해결을 원칙은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나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줘도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여호와의 등불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등불이 내 인생에 쫙 밝혀지면 첫째는 내 한계를 보는 거예요. 저기 뒤에 29절 보십시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힘이 능력이에요. 힘 젊은. 근데 늙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은 백발이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탁구를 치는데 은퇴해서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걷기도 이렇게 좀 위태했는데 탁구를 쳐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못 쳤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는데 게임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겼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자. 김 목사 한 번 더. 얼굴이 나중에 노래져. 잊지 마십시오.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은요, 그의 젊음이 힘이 능력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내 한계를 알아요. 비록 힘은 없지만 뭔 있어요? 경험은 있고 인생을 보는 눈이 있고 여러 가지 이치를 깨닫는 이게.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장점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장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내 한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등불이 그 마음에 비추어준 사람. 그래서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 갖고 감사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걸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먹지만 나는 10,000원짜리 먹고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나는 왜 100만 원짜리 못 먹는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빨리 죽어. 빨리 죽고 싶어요? 물론 죽어서 천국도 빨리 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는 날까지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계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여호와의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이. 그런 사람이 멋져요.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고. 그래서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등불이 나를 비추어주고, 그래서 한계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이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두운 세상을 이끌어 주시기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새 기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 내 때, 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현실이 참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등불을 비추어 주신다면 여기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지혜로운 입술을 주여 우리의 한계를 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직하여서 여호와의 등불이 내 인생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져 참으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